활기찰 시기인데 분위기가 처져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얼른 보면 처지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IMF 때가 가장 힘들다겠는데, 또 지나다가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들다겠고, 또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진짜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뭐 차량 오부제다, 뭐 기름값이 오른다, 뭐 한다, 여러 얘기 들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이스라엘보 몇마디 했잖아요. 잘은 모르는데 이명박이라네, 이재명 대통령이 머리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서 오시오. 왜냐하면 대통령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 이스라엘 보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잘못되면 굉장히 파장이 커요. 또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나라들은 또 합세했고.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건 뭐 정치에서 미안한데,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26척이, 어서 오세요. 26척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26척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통과하고, 몇몇 나라에 통과해요. 오만은 통과하고. 근데 이란이랑 가까운 나라는 통과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주에 사우디 등등 우리나라 무기를 수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 정부에서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 그래서 언론에 나와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나라는 기름 싣고서 통과하고, 중국 같은 나라는 이란이랑 친이란 쪽이니까. 그리고 뭐 몇몇 나라 통과하는데,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수를 썼나?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밴드에 걱정되네, 사실. 이게 뭐냐면, 한마디 해놓고, 이란 쪽으로 이렇게, 이란 정치인들이 옹호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이스라엘 쪽에 부정적 얘기 했으면, 그게 좀 나쁠 일 없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란에서 이렇게 옹호해서, 26척이 배가 묶여있는 걸 통과시키고, 또 뒤에서 물밀작업으로 이스라엘이랑 또 우리나라도 문제 있는 걸 또 풀어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싸우고 밑에서 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수로 썼나? 난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밖에는 영산홍이 필나고지, 벚꽃은 졌지, 저 앞에 느티나무가 파릇파릇 나르지, 헌린나무를 뜯으라고 진만스님이 얘기하질 않나. 아무튼 여러분들 밖엔 좋은데 기분은 좀 그렇죠. 그리고 뭐 기름값을 오른다, 진짜 어렵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거는 공등의 업이니까 잘 견디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부처님이 출가하셨잖아요. 근데 출가한 이유가 뭔가 같아요? 부처님이 석가족에 고타마 시타르타로 계시면서 출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법당 주위에 보면 벽에 사문유관상 많이 알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부처님께서 동문회에서는 부처님이 왕자로 계셨잖아요. 왕자로 계셔서, 옛날 왕자는 뭐 가끔 유튜브에 보면 뭐 단종 때문에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왕들 뭐 대단하잖아요. 왕을 모든 게 왕으로 통치 수단이 직결돼가지고 왕 한마디에 막 서민들도 막 세상 떠나게 시키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석가적의 왕자가 계시다가 모든 걸 풍족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밖에 나갔다가 동문회 나갔다가 노인들 보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고, 남문에서는 병자들을 봤잖아. 이건 다 아시는 사항일 거예요. 제가 요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팩트는 다른 얘기인데. 그리고 서문에서는 죽어서 나는 언제 가나, 한 번 가면 언제 오나, 알지요? 상여.
요령 비슷한 요령 좀 틀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보고 또 복문에서는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보고 그래서 네 가지 문에서 삼은 네 가지 문에서 네 가지를 본 거예요. 유관상 흘러가는 흐름을 봤는데 그러면서 부처님이 출가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건 뭐예요, 그럼? 깨달으신 거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연기법 깨달았다는 둥, 중도를 깨달았다는 둥,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사실은 삼은유관상을 보면서 동문에서 노인의 고통 보고, 남문에서 병자들 보고, 서문에서 죽은 자 상열 보고, 북문에서 수행자 보고 출가했잖아요. 이거 우리 생로병사는 왜 이렇게 흘러나? 나는 왕족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석가족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너무 슬프고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뭔가 하기 위해서 출가했어요. 여러분 사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건 연기법이나 생로병사랑 중도는 다 비슷한 얘기인데 실제 정확히 얘기하면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생은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고 재정이 늘어나고 문제 없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언론 보면 뭐 자살 따도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뭐 1, 2등 하고 뒤에서 자살한 1, 2등을 하는데 생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살아가는 문제. 그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늙으면 나이 드시면 어디요 어깨 아프고 순자 엄마 엊그제 만났는데 어깨 아프다는 둥 뭐 허리가 아프다는 많이 그러잖아요. 그 늙는 게 나이 드는 게 정상적인 행동인데도 어떤 때는 한편으로 슬프잖아요. 옆에 말자 엄마는 멀쩡한데 난 왜 아파 같은 동갑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드는 게 또 괴로움일 수도 있고 또 아픈 거. 저는 괴롭잖아요. 자꾸만 아프고 그러면 괴롭고 또 죽는 거. 부처님은 연기법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너가 있고 너가 없으면 내가 연기적인 문제 쭉 그물코처럼 연결된 문제를 깨닫고 중도적인 문제를 다 깨달았지만 실제는 더 깊이 얘기하면 생로병사를 깨달아서 번뇌가 하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실제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아픈데 고통이 오지 왜 안 아프겠어요? 고통은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않고 사는 게 그렇지 그러면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내 나름대로 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먹고 사는 중에 10가지 중에서 10이 고통스럽다면 부처님은 한두 가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부처님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음 가지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생로병사가 다 힘들지만 부처님은 별로 힘들다는 못 느껴요. 왜냐? 생이 그렇고 먹고 사는 게 그렇고 밖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에 의해서 모두 움직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흐름에 그러니라 하고 요즘 얘기는 그러니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 옆에 영식이 엄마는 막 그냥 벤츠 타고 다니고 뭐 타고 다니는데 우리 왜 이렇게 할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먹으면 또 아까 얘기했지만 옆에 미자 엄마라고 할게요. 미자 엄마는 멀쩡한데 같은 동갑인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그런 생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뭔 체험? 관 체험하자, 관. 나도 솔직히 어떤 때는, 제가 왜 이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얘기하게 됐냐면, 연세 있는 분들이랑 많이 제가 어울리기도 잘 맞아, 연세 있는 분들이랑 저는 이상하게. 젊은 보살보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짧게 아프다가 세상 떠나가는 분도 계시고, 한 달만 아프다가 떠나고 싶다는 등, 아니면 엊그제는 어느 거사님은 몇백 살 살고 싶다 동갑으로 한 번도 웃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2박 3일 아프다가 세상 떠나고 싶다는 등,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 중에 다 힘들지만,
특히 죽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관챔을 하는 거예요. 관챔. 들어가서 보고서 우리가 더 체득을 하는 거예요. 실제 죽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죽었다 다시 깨어나진 않으니까. 그냥 관챔하는 건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을 생각해, 시한부 인생. 내가 일주일 진짜 산다, 100%. 일주일만 산다. 그러면은, 누구는, 우리 자식들, 저기 수역에 있는 건물 하나랑, 종로에 있는 조그만 건물 하나랑, 그 다음에 저쪽, 안양이 아니라 수원이 많더라. 수원에 있는 건물 하나랑, 이걸 자식들 사남 삼녀, 이남 삼녀를 어떻게 나눠주나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좀 제사 같은 거 지내주고 불자니까 여기 종로에 있는 건물 큰 거 주고, 둘째 아들은 저기 수역에 좀 싸니까 종로보다는 수역에 있는 건물 주고, 막내딸은 저기 수원에 있는 작은 거 주고, 그렇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는 일주일 산다 그러면 또 누구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뭐 자식들한테 유언 다 했으니까 유언 다 하든지 딱 몇 마디 하면 되니까 몇 마디 해놓고 나는 이제 하고 싶은 여행을 떠나겠다. 갑자기 그렇잖아요. 내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시한부 인생 암으로 판정되다 칩시다. 일주일 됐는. 그러면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들은 지 살길 다 하니까, 건물 있는 거 몇 개 나는, 건물에다가 치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눠줘놓고, 뭐, 변호사 불러든지, 뭐, 얼른 여행을, 세계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죽음에 대한 연습은 그렇지만, 아무튼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데 수행을 안 하면, 닥쳐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주일이면 난 왜 그래? 난 젊은데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로병사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자기 수행자들한테 공부해라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하는 태도랑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벗어나 닦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로병사가 다 힘들잖아요. 모든 게 먹고 사는 문제, 또 자식 키우면서 사는 문제, 돈이 없으면 돈 없어서 문제, 자식은 뭘 요구하는데 못해줘도 마음 아픈 거, 또 우리가 내가 힘들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좀 잘난 사람 비교하면 더 서글퍼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비교하면 가장 편한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 들고 보면 여러 상에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생로병사. 그래서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서 생로병사, 병이 닥치고, 대신에 부처님이 또 제자들도 이끌다 보면 어려운 일도 오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고, 병이 오면 또 나이 들으면 굉장히 괴로워 힘들어하잖아요. 대치 않고 갑자기 그러면. 그렇지만 부처님은 미리미리 느꼈고 생로병사를 깨달음을 얻어서 거기에 대처가 잘 돼서 뭐 번뇌가 없어요. 그게 우리랑 차이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안 아프던데 아파보세요. 난 왜 그거부터 울며 불면은 사람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오래 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부처님 스님들 말씀 듣고 먹물 때 이게 자주 오다 보니까 많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공부가 좀 돼서 번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차이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그 당시 부처님 당시도 생로병사, 먹고 사는 문제, 나이 드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병든, 아픈 문제, 또 죽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식으로 대두됐었나 봅니다. 그 당시는 일찍 세상 떠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100살이지만, 그제 노 고사님은 몇 살까지 살다고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50살 살았나 모르죠. 그래서, 저기 보살님들 세대, 어머니 세대들은 60이면 한갑자치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갑자치 합니까? 70, 80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군 고도곤에 계실 때, 너희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닫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생로병사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딱 보고 공부해야 된다니까 제자가, 스님!
부처님, 저는 열심히 닦아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닦았냐 했더니, 칠각지를 닦으면서 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놔버리고, 다 그렇게 한다고 쭉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어느 제자는 다른 방법으로 닦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수행이 됐다고 얘기하고, 어느 제자는 다 각자 틀리게 얘기해요. 근데 부처님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닦고 공부하는 다 잘못된 거라. 그리고 니들 생각하고 닦고 공부하는 게 쓸데없이 방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바카리 비구인데, 이 바카리 비구는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 출가했어요. 너무 멋있어서. 나도 부처님 이렇게 경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잘생긴 것 같아요. 그 몸매도 안에 들여다보고 나오는데 너무 잘생기고 아주 중요한 부분도 굉장히 멋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 후대에 내가 보기에 부처님도 연세 있을 땐 다 같이 늙고, 우리 그잖아요. 그 부처님 외모 자선하면서 먹지 않고 정진해서 해골이 그렇게 살이 먹고 그런 모습, 뼈만 보는 모습 보잖아요. 아무튼 그게 좋게 얘기했는데, 바카리 비구는 부처님을 보면서 그 외모 보고 출가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게 있겠죠. 아우라가 멋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바카리 비구가 죽음에 대한 생로병사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수행을 잘해서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한테, 어른 스님들이, 부처님들 이런 말을 해요. 이쁜 보살 보면 이쁘다가 보이는데, 이쁜 걸 이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인다고,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이쁜 걸 계속 이쁘다고 보면 내가 굉장히, 우리 색심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수행을 못하니, 부정관을 닦으라, 이런 말을 나와요. 근데 이쁜 보살 보고 자꾸만 그 안에 썩으면 고름이 생긴다는 등, 나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나를 관하라, 내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얘기하면 체면일 수가 있어요. 계속 부정관을 택해서 이쁜 마음이 없을 때 계속 부정관을 이렇게 닦으라고 나와요.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닥쳐오지, 계속 하지 않는 이상, 많은 세월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바카라 비구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외모 보고 하면서 계속 자기 몸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내 몸속에 고름도 있고 똥도 있고 막 부정적으로 보면서, 칠각지는 육바람이랑 비슷해요. 닦는 게. 선정, 정진, 지혜 이렇게 퇴득하는 과정을 칠각지인데, 죽음에 대해 깨닫는 방법이 칠각지로 보통 죽음에 대해서 수행을 깨닫더라고. 그건 여러분들 너무 깊으니까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 칠각지를 드러내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재무상이랑 그다음에 이게 그 내용을 칠각지 바카라 비구가 깨달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가 네 가지로 판단해 보면, 재무상 모든 거는 영원하지도 않고 변하는 게 없으니,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생긴 외모라든지 여러 상황에 여러 집안도 괜찮고 잘 살고 잘생겼는데 내가 못생겨 늙어가고 또 재물이 없어진다면 고통 갖지 말아라. 모든 건 영원한 게 없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게 가서 보면 젊었을 때 부동산을 투기해서 투기라네. 부동산 투기라는 거 아니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한때 잘 나갈 때, 부동산 잘 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부른 사람들은 그런 업이 배에서 80대고 90대고 70대도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 친척이 그렇더라고. 우리 친척이 아주 부동산 쪽에 많이 있는데,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손자나니까 오피스를, 제일 비싸면 오피스를 사주대. 그렇게 많은데도. 그 다음에 또 은행 가면 가끔 가보면 VIP실에, 어떤 데는 한번 은행을 갔는데, VIP실에 내가 은행학에서 담당이니까, 재정 담당이었으니까. 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다음에 절대 은행원들 함부로 얘기 안 해요. 나랑 친하니까. 금이 왜 금 얘기를 그렇게 해? 뒤에서 다 들렸어. 그랬더니, 스님, 저분은 금 투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쯤 금을 사두면 돈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금으로 가는 거예요. 금은. 알았죠? 그리고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주식으로 가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지나칠 정도로, 왜냐면 그렇게 투자해놓고 어차피 돈이 있어야 세상 사니까 투자해놓고 금을 사놓고 금이 다운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놓고, 지금 부동산 사면 잘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조여놓고 하니까. 옛날엔 괜찮지만 지금은 잘못 사면 부동산이 도움이 안 돼. 되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막 울며 불며 자식들 울고 영자 엄마 만나고 손자 엄마, 영자 엄마 손자 부동산 붙잡고 물었는데 하소연하면 본인, 영자 엄마 손자도 그랬지만 본인도 괴로울 거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금을 사고 여러 가지 또 ETF 주식을 사고 뭐 여러 가지 사더라도 ETF랑 주식은 또 틀려요. 제가 아주 상담을 두르고 부동산 상담 또 무슨 상 들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저도 그런 건 안 해본 적은 없지만 감각은 있어, 이론적으로요. 실제는 틀리겠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업이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해와서 부동산 사놓고 그다음에 금은 사놓고 주식 사놓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랜 기간 사놓으면 거기에 대한 체득이, 체념이 돼서 느낌이 와서 내 거가 돼서 요령을 알아서 실수도 안 하면 좋겠지만 다 100%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놔가지고 많이 내려갔으면 여역에 다른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냥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될 텐데 떨어진 것만 생각하고 잘 된 건 생각 안 해. 부동산 사서 잘 된 건 떨어진 것만 계속 자기를 들들들 볶고, 자기만 볶나? 옆에 자식 볶지. 옆에 순자 엄마 말자 엄마 볶잖아. 그와 같이 여러분들 뭘 하든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은 돈 벌러가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나치지 말라. 재무상 모든 거는 재물, 모든 건 물질은 변하고 찰나찰나 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건물 샀다고 또 다운됐다고, 안 팔아서도 다운됐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팔지도 안 해놓고 나중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 여여하게 살아가라. 모든 건 변화, 때로는 다운되고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니까 여역에서 부처님은 재무상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바카라 비구를 비교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방일에 대한 얘기, 재무상이라 두 번째 방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방일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우리는 나이 먹고 엄청 많이 부동산에 모여서 사놓고 금을 투자하고 많이 올라오고 재산이 많은데도 또 사놓고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 10억 있으면 20억 있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적당히 해야 돼. 그러면서 이게 1000만 년 살지 알고 항상 투자하고 사놓고 거기에 대해 쫓아다니고 모으고 그러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처님은 너희들이 불자들이 평생 살지 않으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니들이 살아봤자 최연장자가 뭐 세계적으로 152살이려나 그 노고사님 얘기를 들어 150살 한다는데 보통 요즘 평균인가? 아무튼 7, 80일 그 평균이. 실제 좀 더 살았다면 100살일 거고요. 앞으로는 100살 가겠죠. 그러니까 니들 얼마나 있으면 불자들아 80이라고 70이라면 40, 30년 살으면 많이 살아도 100살이다. 지금 평균이 7, 80 아니냐. 그러니 평생 살 것처럼 투자하고 사놓지 말고 너희들이 미래를 위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너가 하고, 지금도 잘 살고 지금도 옆에 사람 영식이 엄마, 제가 영식이거든, 똑같아. 초등학교 이름이 영식이 엄마가 부러워할 정도 됐는데 그렇게 천년 살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너들이 하고 싶은 걸 갖고 가되, 취미생활을 뭐 갖고 가되 지나치게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죽음은 호흡지간에 끝난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면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49일간 중음식. 이건 생과 사로 딱 구분했을 때 호흡지간에 끝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만성사를 내가 이제 총괄하다시피 하잖아요. 해주신 계시지만. 아이고, 신도들 와서 편안하면 되지, 뭐. 지금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도들 많이 오고, 방생 가서 열차 가면 좋겠죠. 지금도 사실 너무 행복한데도, 근데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주잖아, 유비무환. 그래서 그러다가도 내가 지나치면 이러면 안 되죠. 나를 잠깐만 내려놓는 거예요. 같듯이 여러분들 모든 것은 순간순간 찰나면하니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죽음도 많이 살아보다 7, 80이지만 또 높게 되면 100살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대가 방위하게 하지 말라,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이런 거 항상 탐욕심을 내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얘기 중에 나온 거 얘기예요. 집착으로부터 해방.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부 사람들 가끔 상담이면 자식들 줄 거 줘놓고도 또 걱정이에요. 삼형제가 있다. 다 줬어요. 물론 좀 적게 준 아들도 있고, 불자라면 제사 지난다고 더 주는 큰아들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 큰아들이 제사 지난다면 막내 아들 적게 주고. 근데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삼형제 중에 있다. 오형제라고 칩다. 오형제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그 자식이 좀 이렇게 제대로 생활 못하고 돈 준 것도 다 까먹고 사업만 다 까먹고 그러면 아픈 손가락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부처님 말씀. 헐떡이 했으면 여기서 끝내고, 생명이란 모든 거는, 모든 물질이나 모든 거 덧없으니까 집착을 내려놓고 니들이 불자라면 닦고 번뇌를 없이고 탐진치 생로병사를 없이는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쉽지 않지만 자꾸 우리가 어디 아프면 이제 보살님 너를 보면 힘들다가 직구련다면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방송이고 교인들 오마이갓 하면 일어나잖아요. 오 하나님 오잖아요. 우리는 오 부처님 오셔야 돼요. 오 관세음보살 해야 되고요. 그게 별거 아니라 나를 긍정적으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건 잘 안 되죠. 어제는 언도랑 저녁 먹고 순두부 끓여놨으니까 저녁 먹고 언도야. 안 가려고 하더라. 여기 발바닥이 아프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간이 운동장에 가자 했더니 가는데 보살이 둘이 와요. 그래서 우리 원도나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 이제 있어요. 뭐 그분 입장 그러시는데 좀 지나치지만 지나친 거예요 사실은. 스님한테 예수님 믿으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밴드 보고 뭐 거의 교인들은 안 보겠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에서 원도한테 그랬어요. 원도야, 저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참 대단한 거지만 방법에서 문제 같다. 스님한테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다니. 그럼 부자들은 그렇게 할까? 관세음보살하면서 관세음 믿으면 생명을 얻어 그렇게 할까? 교인들한테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서 그걸 원도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 우리는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잖아요. 방법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원도라는 몇 마디 했었는데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수덕사 이제 강원 다닐 때 막 출가해서 저는 수덕자 주의실 비서역할, 요즘 시봉이죠. 저는 시봉이라고 밖에서 비서인데 두 명들 혼자 있어요. 칭찬도, 내 자랑인데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쓰러지기도 했고요. 그때는 진짜 먹는 거 다 조절했어요. 참 지금처럼 미련하지. 완벽주의자.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살도 붙더라고, 지금. 근데 아무튼, 응담노스님이라 있어요. 주지실 건너편에 백년당인데 거기에 응담노스님이 살았었어요. 우리나라 8대 개각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수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잘하면 쓸개까지 다 뽑아줄 정도로 이렇게 잘해요. 순수했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칠고 막 그래 나오면
그렇게 싫어했고 청소해준다 하기도 막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오늘 신장님이세요. 행자들이 잘못하면 싸대기도 갈기고 저도 맞을 뻔했어요. 왜 맞을 뻔했느냐? 아니 우리가 행자들이 다 닭인물 올리고 2시 반에 일어나서 그 당시 3시잖아야 돼요. 3시에 도량삭 들은 그 전에 이제 2시 반에 일어나서 닭인물 법당에 다 올려야 되니까 겨울이니까 올려야 되는데 닭인물 다 올리고 강원 스님들이 다 방학 나갔으니 우리가 뭐 대중을 치래요. 대북을 쳐보고 연습 삼아서 칠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춥길래 후월에 바로옹양하는 방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후월에 바로옹양하는 방에 가서 잠시 몸을 놓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그럼 도반주가 깨웠어야 될까? 예불 참석 못하고. 그 응답 노sim이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주로 이제 답할 때는 수저 같은 걸 한 쫙 상을 내 놓은 거예요. 수저 반찬 같은 거 퍼주면 놓는데 그래도 응답 노심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어른이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한 대 맞았겠다. 어른 행자는 때리면 도망가고 산에 도망가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큰일 났다 했더니 이렇게 예 어른 스님 이렇게 반백을 했더니 땅에 바닥만 봐서 했더니 너 광명시로 가 얼른 그 털반대 가. 그래서 내가 약해서 광명시라는 은사진절에서 1년 행자 생활하고 수덕사에서 4개월 했어요. 1년 4개월 길게 했어요. 왜냐면 근데 내가 20살 때 출가하려다 너무 약하다고 또 수덕사 말사도 거기서 적응해서 통도사 가려다 못 갔고 나중에 조금 늦게 출가했죠. 30대 초에 출가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오라고 하더니 너 그 털반대 가! 광명시로 가! 그러더라고서 그러더니 때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해요. 8명 중에 유래가 안 맞은 스님 2명 중에 나예요. 약했나 봐요. 약해서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끔 얘기해. 우리끼리 자랑 삼아서 다 맞았는데 나는 안 맞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해요. 팩트는 이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돌아가신 분에 보고 야 은행을 가자. 그 당시는 은행이 통장을 못 만들겠는데 우리 출가했을 때 통장을 만들어라 허락을 해줬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도 들라 하고 지금 보험 많이 들거든요. 농업이랑 조개적인 쪼이내가지고 보험도 들라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는 뭐 보험이란 잘 못 느끼고 나중에 많이들 좀 친구들도 미래 하도 신주 중에서 보험 드는 사람이 많아서 막 들게 해달라고 하면은 싼 거로 들어주는 경향이 많아요. 스님들이 마지못해서. 그래서 저도 쓸게 됐을 때 보험 누가 막 들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아는 분이 그래서 들은 형사용으로도 하긴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응답노스님이 은행을 가자고 갔어요. 이제 어렵게 모시고 막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통장에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늦게 만들었다고 보니까 날짜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그 당시는 답의할 수 있는 금액이 스님들 다 여비 주고 답의해서 3천만 원 됐으니까 지금 한 5천 정도 스님들 여비 다 주고 답의하려면 5천 정도 있어요. 사중에 보통 그 정도 우리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찾아 놓고 이제 금방 돌아가실 것 같더니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서 오늘 갔다 수경심 상자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난 시자니까 비서역을 하고 있으니까 시자인데 방에 들어갔는데 돌아가시는데 붙는데 이제 방에다가 이제 스님들은 저기 걸로 안 가요. 어디지? 장애실 안 가니까 요즘은 뭐가 있냐면 관에다가 스님을 넣고 또 그 관을 전기를 연결하면 관을 넣는 그 에어컨인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뭐라고 해야 되나. 썩지 말라고. 거기에다 전기 꽂으면 거기에 관이 들어가서 며칠간 내비둬 썩진 않아요. 방이 더우니까 그 당시 좀 따뜻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봄에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금방 변하니까 안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윙윙 소리가 나죠. 근데 이제 막 농을 딛고 뒤져보니까 아니 이쪽에 농짝을 뒤져보면 너무 길어지는데 농짝을 뒤져보니까 이게 문 여러 개 좀 커요. 근데 차단차 조금만 있고 짐이 없는데 웬 옷이 그렇게 팬티는 없던가 바자마인가 뭐 팬티는 없는가 옷이 다 설기설기게 이렇게 피자부터 쌓여 있는 거예요. 옷이 이렇게 막 다 얼기설기 막 머리 풀로 해주는 것처럼 머리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왜 이렇지? 뜯어보니까 거기에 은행을 잘 안 가시니까 연세가시니까 잔돈 모은 거가 가득 있고 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가득 있고 큰 돈은 잘 안 보이더라고 아마.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돈은 어른들이 미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잔돈이라는 것, 그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소복하고 그 안에 그 겉에는 헌옷 같은 거 옷이라도 다 풀러서 얘를 피해서 싸왔더라고. 그게 아마 다른 모르지만 답이 금액 3천. 그러면서 당신이 유언을 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수경씨한테 미리 얘기했더라. 수경씨이 맞상제니까. 2천만 원은 우리 은사 스님의 어떤 생명나는 심천을 넣고 사중에 답의금에 2천만 원 넣고 그때 누구 도우라고 2천만 원 주고 아마 1억 미만 있던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다 베풀어 가셨어요. 그럼 가셨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죽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또 어떻게 되나. 우리 때는 현재는 답의는 5천 정도 내야 되나 봐요. 왜냐면 답의 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스님들 오신 스님들 다 여비 줘야 되니까 사중 스님들 여비 줘야 되니까 그게 답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응담로 스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좀 느낀 게 많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게 죽음 얘기하면 죽음은 호흡지간에 있다. 있으니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모든 거는 바카라 비구가 수행했듯이 칠각시를 수행했지만 골자는 그거예요. 모든 거는 찰나장 찰면 변원이고 재행무상이고 그리고 절대 부지런하고 방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거는 영원한 게 없으니까 집착에서 벗어남을 수행하라. 칠각지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하면 살아야 니네들이 사는데 편하고 번뇌가 없고 고통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걸 거창하게 연기법 중도 얘기했지만 실제 생로병사의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가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우리는 아프면은 별생각 다 하잖아요. 영식이 엄마는 아직도 나랑 80인데 안 아픈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 그런 생각부터 나는 왜 그래? 전생에 내가 이 생에 내가 사람들은 잘했는데 왜 아픈 거야? 이런 생각, 별생각 다 하잖아요. 부처님은 안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는 걸 끝내는 거예요. 번뇌가 확장이 안 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불자들한테 그 당시도 그 생로병사에 고충이 많았나 봐요. 특히 죽음에 대해. 그래서 죽음은 호흡지간에 있으니까 지들이 닦고 자꾸만 수행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죽음의 호흡지간, 순간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가 숨을 안 쉬면 죽음인 거예요. 그거 안 그러잖아요. 이거 70이더라도 더 오래 살 것 같고, 100살을 살 것 같고, 더 오래 살고 싶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더 오래 살려는 생각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수행을 안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체면 같은 거 수행을 안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 확장을 안 했어요. 안 시켜요. 그래서 초기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같은 일로 2번 화살을 안 만다. 2번씩 번뇌를 안 익히세요. 그리고 우리가 차야죠. 그러므로 그런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신구이 삼업에 내 업은 내가 가져가요. 가져가는 거는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많은 사람 보잖아요. 세상 떠나면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금, 그 많은 돈, 자식들 있다면 후손들만 좋은 일 지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애들 잘 살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쓰고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와 같듯이, 그런데 아무튼 그렇듯이 여러분들 모든 거는 물거품이에요. 바다에 가면 거품이 일었다가 강에 가면 거품이 일었다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 이런 말 드라마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극이야. 연극이 끝나고 또 거품이 일어났다 거품이 쭉 없어지잖아. 똑같은 거다. 그러니 나답게 내가 좀 더 불자라면 좀 더
부처님이 닮아가고 불자 닮아가고 불자의 기준은 없지만 불자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고통이 많은 생로병사를 살다 생로병사를 살다 보면 고통이 많으니까 자주 기도하고 닦아서 좀 번뇌가 없도록 탐진치가 없도록 생활하라. 부처님은 고구정령 모든 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걸 거청의 연기법 중도 얘기하자면 실제는 생로병사를 완전히 터득하고 체득해서 번뇌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시 오늘은 제 말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